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과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각 대학 캠퍼스로 들어가는 정문은 그 대학의 얼굴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조형물로 만듭니다. 고대는 화강암을 사용하여 고대의 석탑 건물과 어울리는 정문을 잘 만들었고, 또 서울대는 서울국립대학교의 첫 자음을 따서 정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대 정문이라는 말에 많이 익숙해 있는데, 실제로 이 정문이라는 발을 정자를 서 이 정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정문은 경복궁의 문, 곧 광화문의 원래 이름입니다. 세종대왕 때 광화문으로 이름을 바꾼 이 문은 임진왜란 때 불타고 무너져 약 300년 동안 그 자취를 감췄다가 대원군의 경복궁 복원 때 다시 지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근정전의 앞들을 부수고 조선 땅을 통치할 핵심 건물인 조선총독부 건물을 지을 때 이 앞을 가리고 있는 광화문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의 반대로 회파되는 대신에 해체되어 근정전 동쪽 문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랬다가 6.25 때 포탄을 맞아 완파되고 석축만 남게 되었습니다.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이 석축을 다시 지금의 옛자리로 이전하고는, 그리고 지금의 모양으로 만들게 하여 옛 조선총독부 건물이었던 대한민국의 핵심 건물인 이 중앙청의 정문 역할을 이 광화문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광화문을 한글로 써서 한글 현판을 달게 하였는데, 자기가 이제 써서 한글 현판을 달게 했는데, 이후 광화문 재복원 사업 때 이 한글 현판을 달 것인가 아니면은 원래대로 한자로 광화문이란 현판을 달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우파 보수 세력과 좌파 진보 세력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2010년 광복절에 지금 형태의 광화문으로서 새로 복원식을 가질 때 한글 이름은 없어지고 한자로 광화문이라는 글이 적힌 현판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광화문은 조선왕조 500년을 포함한 지난 600년 한반도 역사의 중심에서 때로는 없었다가 때로는 나타나곤 했습니다.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와 같이 특히 일본과 대립할 때는 불타 없어졌습니다. 또 회파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립인 6.25 전장에서는 불탔습니다. 그리고 한글 현판 혹은 한자 현판 문제로 인해 좌우 대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 광화문, 그리고 그 앞 광화문 광장은 다양한 집회, 특히 미국산 쇠고기 문제, 또 세월의 문제로 좌우 대립의 광장이 되었고, 또 교황의 광화문 미사로 잠시 화해를 이루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이번 사태로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이 광화문 사거리에 한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1986년 제가 대학 4학년 때 이 광화문 사거리에 있던 이 건물이 있는 이 극장 건물이 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사막의 라이언, 안소니 퀸 주인의 사막의 라이언이었습니다. 20세기 초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이 무솔리니의 그 이탈리아 군과 대항하여 싸운 이 사막 베두인족의 독립투쟁을 그린 그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저는 지금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막의 라이언인 이 베두인 족장이 말 위에서 말 타고 가면서 조그만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책은 코란이긴 했지만 이 치열한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가 이 한 책을 의지해서 힘과 지혜를 얻어 싸운다는 것이 당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족장이 이 전쟁을, 20년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지하던 그 나름의 진리체계, 로고스, 곧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많은 왕들,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또 왕과 같은 지도자인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백성의 정점에 있었던 이들의 공통점은, 성경에 이른 왕들, 지도자의 공통점은 그들 위에 진짜 왕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도자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성취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근원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말씀의 근원이요, 또 지혜와 힘의 근원이 되셔서 이런 인간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왕이 될 자가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왕이, 지도자가 형제들 위해 교만해지지 않고 또 바른 통치를 하고 그 나라도 영구해지리라, 그 왕이도 장구해질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론 왕은 아니지만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러 공동체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끄는 자녀, 양들, 또 직원들, 후배들, 그들에게 있어 우리는 리더의 소임을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리더의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왕이 될 사람의 자격입니다. 이제 신명기 세대가 약속의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할 때 주위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기 쉬웠습니다. 이미 그들은 사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 군대를 혁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이런 민족들이, 특히 철병거로 무장한 이런 블레셋 군대들, 이런 막강한 군대를 보고 그 군대를 이끄는 이런 왕을 볼 때, 와, 우리도 저런 거 좀 가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자 그의 두 아들 요엘과 그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가 모든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자기와 아들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섭섭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자기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간 왕을 세운다는 것은 신명기에서는 허락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허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들 왕으로 삼지 않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보다는 다른 주위 민족들의 그 모습을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영접하시고 그들 위해 왕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단 왕이 될 자의 두 가지 자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타국인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아닌 타국인을 왕으로 세운다면은 이것은 곧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움받은 왕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자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도 받고 또 하나님도 경외하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왕위가 오래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세움받은 왕에게 또 세 가지 주의할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이었습니다. 병마는 왕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많이 두지 말도록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애굽을 의지하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많은 아내를 통해 마음이 미혹될 수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왕이 권력을 이용해 미색에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아내들은 솔로몬 때처럼
우상숭배로 이끌고 그 나라를 우상숭배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왕은 은금을 왕 자신을 위해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처럼 왕의 위치와 임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잘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자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한다거나 또 부를 추구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반면 왕이 힘써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면 레위인 제사장을 시켜 이 율법서를 등사본을 만들게 해서 이 율법 두루마리를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읽도록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공동문서 이런 데 보면은 날마다 읽도록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율법을 매일 읽어나가는 율법 매일 읽기를 통해 왕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써 배워야 합니다. 또 율법의 가르침에 담겨있는 그 말 한마디를 성심껏 지키고자 했으며 또 그 모든 규정을 실천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왕의 마음이 형제들 위해 교만해지지 않고 또 그 여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물질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타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않는다 이 말은 그 모든 백성들을 자기를 포함하는 이 모든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왕이 되었다고 권세를 부리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들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목장을 잘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청지기 자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율법을 늘 읽고 지키고자 애를 쓸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 말은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백성을 잘 판결을 해서 결국은 행복한 나라를 이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결국 그의 왕위도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왕이 율법에 매이도록 하십니다. 왕은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왕이 율법에 매이고 하나님께 매이도록 하십니다. 왕이 율법에 매일 때 율법이 이제 그를 제어하고 다스리고 또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율법은 그 왕에게 있어서 그의 가치관과 또 정신세계와 내면세계를 이끌어주는 그런 진리체계가 되고 로고스, 곧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바른 믿음과 지혜를 주고 그에게 백성을 이끌 힘을 주고 또 마음을 줄 것입니다. 왕은 이 율법으로 참된 왕이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을 자기 자신이 먼저 받고 이 힘으로 백성을 잘 다스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고대시대 왕은 곧 법이었습니다. 왕의 말은 서기관에 의해 두루마리에 등사되고 그것은 곧 법이 되어 백성을 움직여 나갔습니다. 왕은 자신이 곧 법이고 또 국가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대로 하기가 쉬웠습니다. 이러한 왕의 모습은 그에게 주어진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왕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이 바로 그 좋은 것 때문에 왕이 부패하기가 쉬웠습니다. 우리는 19세기 빅토리아 여왕시대 영국의 정치가 역사가인 존 달버그 액톤, 이 사람의 유명한 명언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지만 이 사람의 유명한 명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 사람의 말을 자주 기억하고 인용합니다. 국가나 공동체를 통치하는 데 있어 권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이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권력이 유임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부패하는 그 권력의 속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다스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왜 권력이 불패할까요? 그것은 이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력은 국가나 공동체의 통치를 위해 꼭 필요하고
이런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때 왕정이든 한 사람에게 집중된 왕정이든 또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권력이 주어지는 귀족정이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민주정이든 간에 권력은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져서 그 전체 공동체를 움직이는 동인으로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든 권력을 쥔 왕이 부패하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 당사자나 그의 통치를 받는 국가도 부패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이 권력의 이런 부패하게 하는, 권력의 그 부패하게 하는 그 속성을 잡아주고 또 타락하기 쉬운 그 권력을 위임받은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율법이 하게 됩니다. 왕은 이 율법을 그러므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율법의 뜻을 가르침을 잘 새기고 따르고자 해야 합니다. 또 율법을 계속 공부를 하면 어떤 인식을 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또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바로 통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율법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자기 위에 계신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분의 뜻을 펼치고자 애쓴다면은 이러한 좋은 왕, 이 왕의 통치를 받는 그 왕국은 정말 행복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왕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왕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광화문에서 외쳐지는 이 함성은 법이 없는 지도자, 또 로고스가 없고 목자가 없이 함부로 다스린 것으로 여겨지는 한 지도자와 그 지도그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새로 세워질 지도자나 지도그룹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네가 나쁜 사람이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것은 매우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패한 인간 둘 모두가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권력이 누구에게 주어질 때 바로 그 권력의 속성으로 인해 인간의 부패된, 잠재된 부패함이 곧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권력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길, 권력자가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자, 곧 사실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패한 인간으로서 수많은 군중, 수많은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엄청난 짐을 진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는 그 율법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이 율법을 늘 곁에 두고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배우고 또 그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힘과 그 사랑을 덧입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나 또 한 직장이나 가정의 리더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런 성경 읽기를 통해서 평생에 나의 옆에 이 성경 읽기를 지속하는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패하기 쉬운 우리 자신을 이겨나가고 우리와 또 우리의 어떤 영향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좋은 목자요 또 리더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패하기 쉬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참 자신을 이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참 많은 사람들을 또 비판하고 또 손가락질하지만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하기 참 쉬운 자들인가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참 주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므로써 자신을 참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가 섬기는, 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또 올바른 법과
또 그런 사랑을 덧입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부패한 이런 많은 위정자들을 참 새롭게 참 물갈이 하시고 참 정말 하나님을 참 경외하며 참 이 공의와 진리를 참 행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들을 참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각 회사와 또 여러 공동체와 가정에 이런 참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런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